가정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도 있고 또 형제 관계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이 닮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청개구리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로 따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보았고 배웠고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습관, 또 아버지의 여러 가지 가치관, 심지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업을 잇는 그런 가정들도 부모에서 자녀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직업도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아들도 같은 직업군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격과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습니다. 아버지가 유머러스하고 외향적이면 아들 역시 비슷한 기질을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정리정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깔끔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아들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들은 반대로 진보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도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삶을 중시하고 또 근면과 성실을 중시하는데, 아들은 워라밸,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시하고 또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것이 많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이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이 없잖아 있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부모요 자녀이니 아버지와 아들이니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그 좋은 면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닮아지고 전수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지금보다 더 건강한 가정,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런 가정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한 아버지와 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왕과 왕이,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아버지는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고 아들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입니다. 둘은 부자지간이었지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들 여호야김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패역한 그런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지간에 서로는 정말 상반된 그런 면모를 가지게 되어졌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모두가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요시야 왕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 그는 어릴 적에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히 그의 나이 16살 때 전 국가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종교 개혁, 그야말로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없앨 것을 다 없애고 바로 세울 것들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바알의 제단, 태양상, 뭐 이런 갖가지 우상들이 전국에 걸쳐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우상들을 한 번에 다 제거하는 종교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온갖 우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우상 숭배가 내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는 법 아닙니까? 풀 한 포기도 뿌리가 넓고 깊게 박혀 있으면 쉽게 뽑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 가운데 깊이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를 하루아침에 단번에 뽑아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렇게 온 나라 가운데 우상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안에 이런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이단 집단들은 무슨 정계는 물론 재계나 무슨 법 쪽에 다 힘 있는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왕적 권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물어나고 그래서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말하고 실패하면 반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16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전국적인 이런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왕의 자리를 건 것이고, 이건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왕권이 강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뭘 몰라가지고 객기 부리듯이 설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요시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힘은 세상적인 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힘은 세상적 여러 가지 권력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잠시 잠깐입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추풍낙엽입니다. 아침 안개 같습니다. 쉬 떨어져 버립니다. 쉬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모든 것의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참된 힘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우상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버릴 것을 버렸던 것이죠. 또 버릴 것을 버리면서 다시 세울 것들을 온전하게 세웠는데, 그게 뭐냐? 황폐했던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그래서 닫힌 문을 열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재건하고 말이죠. 이걸 명령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전국적으로 국민 가운데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는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성전을 다시 다 다듬고 그렇게 또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성전 안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율법책은 당시에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는 애굽의 나일강 같은 데 자라는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펼쳐 만든 것입니다. 혹은 양가죽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이 두루마리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말씀이 요시야 왕 앞에 가져와서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 앞에서 읽혀질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들려진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었던지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요시야가 통곡해버린 거예요.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통곡하면서 울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말씀 앞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회개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한 것이죠. 사실은 요시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왕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가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왕으로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간의 숱한이 범죄와 하나님의 우상 숭배한 것들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견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이죠, 하나님의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너의 시대 때는, 요시야 왕의 때는 이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 요시야는 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왕들 가운데 이 그야말로 다윗에 견줄 만한 그러한 명예를 그 요시야에게 허락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릴 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책자가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때로는 감사의 반응이 일어나고 감격의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통회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 후회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냥 귓등으로 듣거나 말이죠, 전혀 내 마음속에 받지 아니하고 거역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그 사실에 대해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적으라, 두루마리의 말씀을 쭉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적혀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왕에게 이제 가져가지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게 가져가지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왕궁 안에 화롯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화롯불이 있고 그 가운데서 왕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한 사신이 말이죠, 여후디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여호야김이 일어나가지고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그야말로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린 일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보니까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지금이 낭독이 되어지는데 여호야김이 말이죠, 너무나 교만하게도 말이죠, 그 말씀을 말이죠 찢어버리고 말이죠, 면도칼로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일부 신하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 이렇게 말로 해도 말이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두루마리 말씀들을 전부 다 말이죠 화롯불에 던져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도로 교만에 빠져 있었던 여호야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죠. 곧이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는 다 붙잡아갈 때 여호야김도 산채로 말이죠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노상에서 객지에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 시체가 어디로 버려졌는지 알 길이 없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거나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넣거나 뭐 우리가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듣는 일에 우리가 경시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한량이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요시야와 말이죠, 요시야와 이 여호야김,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 되었고 아들 여호야김은 역대급의 나쁜 왕이 됐고 말이죠. 아버지 요시야 왕은 나라에 임하는 재앙을 전혀 보지 않고 죽었지만 아들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그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고, 아버지 요시야는 왕의 묘실에 그렇게 명예롭게 안장됐지만 아들 여호야김은 길가에서 죽어서 시체가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기억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느 것은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어줍니다. 어떤 것은 돌짝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질 못하니까 제대로 싹이 나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것은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뿌렸다가 말이에요, 조금은 자라다가 말이에요, 가시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씨앗인데 말이죠. 같은 씨앗인데 말이죠.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비옥한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의 자복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거니와, 오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마치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멸시했다가 말이죠, 그는 참담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은혜의 축복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직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끔찍한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기록되어지죠. 예루살렘으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제 법궤를 그렇게 운반해 오는 과정인데, 그런데 우사가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제사장했던 우사가 말이죠, 이 법궤를 술에다가 처음 만든 술에다가 잘 싣고 그리고 소들로 그것을 끌게 했는데, 오는 도중에 말이죠, 소들이 갑자기 어느 길목에서 말이죠 이렇게 날뛰다가 그만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 그걸 붙들어서 고정시키다가 그렇게 손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법궤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붙들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면 그냥 법궤가 넘어지고 깨지거나 말거나 놔뒀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사가 그렇게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너희가 매지 않았다, 이 우사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법궤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뜰채 메워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것이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반드시 법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워서 운반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것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처음 만든 술에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실으면 되겠지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암소들이 끄는 그런 수레를 끌어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마침내는 그 불상사 가운데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사는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그 규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한 거예요. 편의주의에 따라서 말이죠, 자기의 판단대로 말이죠, 임의로 말이죠, 그렇게 술에다 싣고 옮기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법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는 법궤를 그렇게 운반해가는 우사의 그 관련된 이야기를 쭉 거기에 서술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 법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법궤라, 여호와의 궤라,
여호와의 괴라 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 장면에서만큼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사가 흔들리는 괴를 손으로 붙잡았다. 괴를 손으로 붙잡았다.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은 그냥 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역대기 기자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법궤라고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그냥 괴라고 썼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걸 통해서 우사의 마음이 보여지도록 말이죠. 그렇게 기술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사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위하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괴짝 정도로 본 거예요. 그냥 하나의 나무 괴짝 정도로 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여기서 저기까지 옮기는 것에만 충실하려고 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도 없었던 그 우사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베테랑 조종사라 하더라도 비행 전에 점검 메뉴를 받으면 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만 시간 동안에 그렇게 비행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베테랑인데 일일이 다 점검할 필요가 있겠냐, 대충 훑어보고 이루겠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날의 중요한 필수적인 점검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그 점검 용지를 마치 그냥 휴지 뭉치로 말이죠, 종이 뭉치로 생각하고 그랬다면 그런 작은 그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큰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사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규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말이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규례로 여기고 그냥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무괴짝 정도로 가볍게 여겼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전에도 했던 것인가 그냥 내가 그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때에 그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면서도 전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현대판 옥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팀을 하는데 악기를 반주하고 연주하는데 그냥 음악적으로만 한다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옥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과를 들고 학생들 앞에 서고 또 교환을 가지고 그렇게 목원들 앞에 또 세일원들 앞에 설 때 그저 그것을 성경적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다가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면서 성도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로서 아름답게 미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어진다면 수고하고서도 봉사하고서도 그것이 우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드려 나올 때에 형식적이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일요일이니까 안 나오면 좀 찜찜하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아니 누구누구 때문에 누가 요청해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예배가 되지 말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반응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찬송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크고 작은 모든 봉사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하듯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한량이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충만히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